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는 박해와 배교의 유혹 가운데 살고 있던 1세기 유대인 크리스찬들, 즉 히브리인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기 위해 쓰여진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어제 살펴본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과 오늘 본문인 5장입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때를 따라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짐승들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히브리 민족의 제사 제도가 명문화되도록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막은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구별된 곳이 되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임명되었고, 제사제도는 히브리인의 생활 속에 깊이 정착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구약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 안에 율법주의자들은 기독교에는 제사장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는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큰 제사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시다라는 내용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5장 중에 1절에서 4절은 아론의 뒤를 이은 구약의 인간 대제사장들의 조건과 직무에 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는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새 대사장의 조건 그리고 직무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옛 대제사장과 새 대제사장의 같은 면과 다른 면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히브리서 7장에서부터 10장까지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미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서 아론보다 우월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4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히브리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니. 5장 1절에 의하면 구약의 옛 대제사장들은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입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은 천사나 혹은 다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인간을 대신해서 속죄 제사와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죄 지은 인간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17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속죄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5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이러한 대제사장의 역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만 할 수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인간 대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어떤 것인가? 5절부터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5절을 보시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성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도 스스로 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조건은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인간 가운데 나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그것을 5절 중반에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것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들과 같이 죄와 허물이 있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태어나는 아담의 씨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인간이시되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히브리서 4장 15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도 불완전한 아론의 반차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 안에 모세 시대 때 1대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완전하여 히브리인들의 요구를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게 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반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왔습니다. 반차라는 말은 순서, 서열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히브리인들의 대제사장 서열인 아론의 서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 이전에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었던 신비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서열에서 나왔습니다.
신비한 제사장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조카가 끌려간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롯의 가족을 구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그때 신비한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아브라함을 위해 예배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즉 제사장직을 수행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처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왜 멜기세덱을 신비한 제사장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멜기세덱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살렘의 왕이었고 이 살렘은 나중에 예루살렘이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오신 때 이전인 2000년 전부터 아브라함 때에 예비되었다는 것은 신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최고의 사역은 십자가에 오르신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해 하신 일은 십자가 예배를 집례할 대제사장직으로의 준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라는 말씀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계실 때라는 뜻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것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지치고 배고프며 목마르셨습니다. 죄의 유혹도 받으셨습니다. 핍박도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고 동정하심으로 인간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8절과 9절은 예수님의 순종과 그 결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9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구원을 얻게 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쉬운 메시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말씀을 깊이 배우고 묵상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심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신자들이 이 내용을 받을 만큼 말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인들이 오랜 동안 가지고 있는 관념과 딱딱한 마음 때문에 굳어진 생각 때문에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부모의 도움으로 자라가듯이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가 교회의 도움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했습니다. 자라야 하는데 성장이 갑자기 멈춰버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성장이 멈춰버린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저는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기쁘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장이 멈춰버린 성도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앙의 성장이 멈춰버린 모습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5장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첫째로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했습니다. 신앙 미성숙의 첫 번째 징조가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일에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루해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듣는 것이 둔해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둘째로 듣고 배운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여전히 그저 배우는 처지에만 앉아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초대교회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우고 듣고 깨달은 말씀이 풍성해서 귀한 은혜를 마땅히 흘려보내야 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초신자와 같이 늘 작은 일에 갈팡질팡하고 시련을 잘 통과해서 굳건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있을 때마다 넘어지고 풀이 다 죽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멈춰버린 세 번째 모습은 어린 나이에 음식만 먹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13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은 어린아이의 음식이죠. 단단한 음식은 장년의 음식입니다. 물론 장성한 사람도 우유를 먹습니다. 그러나 우유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젖과 같은 말씀을 가끔은 들어야 합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젖병을 잡고 먹여 주듯이 지쳐있는 나에게 한없는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엘리야도 많이 지치고 있을 때 이세벨 왕비가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듣자 완전히 번아웃돼서 도망치고 로뎀 나무에 누워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듯이 위로해 주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힘을 얻고 용사와 같이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고 그 바통을 엘리사에게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인내와 순종, 고난과 승리라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신앙은 장성한 사람의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멈춰버린 네 번째 모습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서투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입으로 가져갑니다.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단 것을 좋아합니다. 단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만 먹으면 위험합니다. 야채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야채를 꼭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것이 인체에 들어가 신비롭게 작용해 피가 되고 근육이 됩니다. 우리에게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부드러운 음식, 위로와 격려의 말씀뿐 아니라 단단한 음식, 인내와 사명의 말씀도 먹어 소화해내며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 다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연단을 받아.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배우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연단을 잘 받으심으로 주님의 용서와 같은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 다음 보니까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생각하는 신앙이어야 한다. 이 말의 뜻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다 분명한 마음이 있으면 그때는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연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르고 의롭게 정직하게 살기 위해 받는 시련들을 말합니다. 그럴 때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둘째,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셋째,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넷째, 9월 28일, 29일 장애인 사역 세미나를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